아멘. 이 오늘 본문은 욥을 향해 말하는 엘리후의 주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2장에서부터 쭉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후는 욥과 세 명의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자와 같은 분위기로 등장하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을 쭉 살펴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 엘리후도 욥의 상황과 심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속단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특별히 35장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짧게나마 함께 엘리후의 발언을 돌아보며 그의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후는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는 욥을 비난합니다. 35장의 2절이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미 앞선 내용들에서 욥은 줄기차게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에게 거칠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죠. 소위 말해서 불경하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욥이 보였던 태도는 대단히 고집스럽고 또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받아 보면 난 할 말이 많다고, 억울하니까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내가 지금까지 올바르게 살아왔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고 이렇게 항변하던 욥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엘리후는 욥의 그 태도와 발언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따져 물었으면 이제는 굽히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지. 이런 억지스러움이 네가 생각하는 정의고 합당한 것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보다 의롭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늘을 한번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깨달으라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이 무한해 보이는 이격감을 보면서 하나님과 욥 자신이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조금 길지만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런 엘리후의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엘리후는 그가 볼 때 욥이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향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이 악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욥의 잘못으로 인해 어그러지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반대로 욥이 착하고 의롭게 사는 것,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많았는데 욥이 거룩하게 살아주어서 그것이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았는데 욥이 뭔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불완전함이 채워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일 뿐 욥이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엘리후의 주장을 우리식으로 말해보면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가 뭘 하든 하나님한테는 아무 상관없다고. 네 인생이랑 하나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데 있어서 하나님과 너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벌 주는 대로, 또 때로는 상 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받으면서 살아가면 된다고. 이 엘리후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그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며 욥에 대해 계속 비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본 35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의 발언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두 번 불편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마치 무관한 존재처럼 말하는 그의 태도가 저에게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했습니다. 만약 엘리후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저 옆 동네에 사는 아저씨와 같은 분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와 무관한 분이라면 뭐하러 예배합니까? 뭐하러 그분의 뜻을 구하고 말씀 보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대로 살아갑니까? 물론 엘리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은 우리 때문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설령 피조물인 우리가 선하게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잘 해드려야 그분의 영광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부족함 없이 거룩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하십니까? 그렇다면 대체 그분은 왜 연약하고 불완전한 피조물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용서와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왜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내려와 죽임을 당합니까? 왜 지금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친구 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비판은요, 반쪽짜리 50점짜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설명을 실컷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대단한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지, 그분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을 보며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참 이 말씀을 고민하고 거듭 읽어보던 중에 또다시 마음이 한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이런 엘리후의 태도와 날카로운 언어적 표현들이 비단 그의 것만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이렇게 단정 지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다른 이들을 보며 너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문제 없어. 네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사역은 멈추지 않아. 너 하나 빠져도 우리 교회는 끄떡없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누군가를 보며 이렇게 답내리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나.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붙잡고 권면해 가야 하는데, 함께 기도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저 역시도 마치 엘리후처럼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쉽게 답내리고 있고 단정 짓진 않았는지, 사실 그 엘리후의 모습이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누구도 훼손할 수도 보충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각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녕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그곳에 우리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돌아보면 주변에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고민과 씨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엘리후처럼 따지지 말고 그냥 그런 줄 알라고, 조용히 시키는 대로 살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선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인 냉혈한처럼 이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엘리후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우리 아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선한 모습이 우리 교회를 넘어 이 땅 가득히 전파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함 없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본받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쉽사리 그들을 판단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섬기고 베풀며 주님 안에서 서로 동역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우리의 일상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